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기록자이다 라고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자이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자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 교부들 폴리캅,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등 초대 교부들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내가 왜 이 글자를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그 언어에 대한 창시의 목적과 방법론까지 말한 게 전 세계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후민정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듯이 요한복음은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 가운데서 구원에 관련된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누락되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부러 뺐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걸 보면은 우리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성경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봐야 됩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신학 내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든이 굉장히 보수적, 지금 더 보수적이 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어학을,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어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처음 구약학을 가보니까 뭐 하냐 하면은 성경이 이쪽 성경에 영향을 주었던 것,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성경은, 동일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 답을 찾아라. 성경 내에서도 충분히 답이 많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신학이 성경 외의 텍스트와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들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로 들어가 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때 신학의 새로운 모습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의 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해석의 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중요한 해석의 기둥, 그것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봐야지 다른 각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다라는 동사가 핵심 단어로서 9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초신자가 오면은 무엇부터 읽을까요? 그럼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모든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신앙의 기초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은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암시하고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면은 이 요한복음에 더 큰 이해를 얻고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헤엄치며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신자한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고, 또한 깊이 있는 신학자들은 익사할 정도로 깊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연역적으로 증거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다른 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다 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 공관복음, 관점이 비슷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서문에서부터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창조자이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봐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인자라는 호칭과 같이 미묘한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인자가 뭐냐? 이것 갖고 논문이 나오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약간 피하는 듯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완곡한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귀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다, 저런 일 하셨다, 이런 일 하셨다, 그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실까, 이렇게 귀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연역적입니다. 그냥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역적으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유대적 배경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태어났고 모세는 아주 옛날인데 어떻게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그죠? 이게 한 가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계셔야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모세가 뭘 기록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었을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대가 나이가 50도 안 됐을 것인데 어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50 늙은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참 질고를 많이 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신성 어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냥 키도 크고 이마도 잘생기고 머릿결도 너무 좋고 샴푸도 없는데,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멋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이런 표현들, 나이가 50대여 보이는 표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유다가 내 스승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내가 키스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다. 만약에 겉보기에 벌써 예수 같아요. 톡출났다면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예수님인 거 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툭출나지 않으셨던,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정말 인간의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 쓰고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다, 이런 말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딱 하나, 모세 전에 아브라함 전에 이분이 계셨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 이것을 완전히 연역적으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강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제 신학 다닐 때요, 어떤 교수님이 약간 리버럴,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진짜 손을 들고, 교수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제자는, 이 학생은 분노한 거예요. 진짜 분노하고 저분 예수 안 믿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걸 갖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가능하고 이야기가 가능하거든요.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토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서로 예의가 있고 교수님은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수님끼리도, 교수님들은 서로 안 건드려요. 학회 가도요. 교수님들은 다 존중하고 그냥 완곡한 표현 쓰고 반대도 안 해요. 그건 사실 토론이 아니죠. 근데 거기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야. 그냥 얘기하면 막 이건 아니고 그래갖고 막 그야말로 거의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햄버거 같이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난 거기서 굉장히 이건 되게 좋다. 왜 이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은, 학교의 강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도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하고 강의는 다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찬성하건 반대하건 상관이 없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그것은 강의하고 다른 거고, 바로 요한복음이 뭘 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도 안 합니다.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연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I am 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이게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다, 또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보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나다가 뭐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야훼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훼를 쓸 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야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게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 건지도 지금 사실 모릅니다. 진짜 이 이름은 신비지요. 신비.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참 신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로 된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셉추아진트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헬라 지역에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에 지금 3세 4세 가 있는데 걔들이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된 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랬듯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젠틀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70인역 전공자인데 말도 못하는, 난 진짜 그런 실력자는 처음 봤습니다. 나는 신약 교수인 줄 알았어요. 헬라어를 너무 잘해갖고 헬라어로 편지도 쓰고 헬라어로 뭐를 막 해요. 그냥 자기 말처럼 써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교수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70인역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둘 다를 잘 알아야 돼요. 둘 다를 완벽하게 날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70인역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70인역 헬라어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에고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에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였어요. 에고 에이미.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뭐다라는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때 그 나는 무엇이다가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야훼 하나님한테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그대로 쓰십니다.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 잘못 썼다가는 신성모독죄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대로 썼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해라,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것, 정확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 준 것,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
어떻게 사는 영생의 길인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나눠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영광의 책으로서 아까 말했던 에고 에이미, 7번의 나는 못못이다,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표적의 책은 7개의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광의 책은 7개의 나는 못못이다, 에고 에이미,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못이다, 에고 에이미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 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일으킬 수 있는 7개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런 선언을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왔듯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려진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7개의 표적 잘 알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디베라 건너편에서 오병이어 일으킨 거,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거,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 눈뜨게 해준 것,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런 표적들이 있죠. 7개의 표적인 이런 표적들. 자, 이런 표적들 중에서 당시에 박수무당이 비슷하게 했었던 표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7개 중에서.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강팍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술객들도 그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말이, 바로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하고 류가 다릅니다. 뭔가 있으니까 왕이요 좀 경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적들, 예수님의 7가지의 이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근거하는 건데, 그때 당시 박수무당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죽어가는 사람 고쳤다. 이거 좀 그래도 좀 가능한 일 같죠? 또 뭐냐면 38년 된 병자, 이 38은 뭘 의미하냐면 가망성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고쳤다? 이것도 조금 당시 박수가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오병이요?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었다? 이거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못한 거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거. 또 하나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된 자.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렛 죽을 때 기다립니다. 완벽하게 죽었을 때,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었을 때, 창수가 날 정도로 죽었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히 라파이들, 율법 박사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일반 술객들이 못하는 기적을 행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 그래서 이 2가지를 행하면은 그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 2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완벽한 날 때부터의 맹인, 그걸 고치거나 완벽하게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은 뭐예요? 메시아밖에 없다. 다른 술객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행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죠?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하수인들에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전해라.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사람들은 말로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면은, 이제껏 연구했다면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말해봐라. 그러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첩자가 왔잖아요. 밀정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러 왔는데 자기 눈으로 이거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다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만약에 바리새인이 밀정을 보냈잖아요. 예수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보고하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자, 실로암에서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때 어떡하냐 하면은 이 맹인한테 너 원래 날 때부터니? 아니면 중간에 다친 거니? 아니 조금 보였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완전히 토털리 맹인이었다. 그런데 나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가요? 이 맹인의 부모한테 갑니다. 이제 부모는 인생 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말 주저주저 못하고 걔한테 물어보세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은 죽어도 자기 간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출교가 됩니다. 출교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핑계대지를 못한 거예요. 말로서 대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할 정도로 뭐냐면 메사이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적 중에도 바로 이런 결정적인 기적에 중심을 두고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메시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 되게 많은데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7가지의 기적만 추려낸 거예요. 그 이외에 기적 수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연역적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영광의 책에는 13장부터는 6장부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는 7가지의 또 에고 에이미. 7가지의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가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7개의 절기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것 같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나오면서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또다시 보는 듯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느니라? 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신학자들 로고스하고 레마 구별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자, 또 들어보세요.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신비하게 어떤 감정과 신비적 체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되게 위험한 신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로고스 신학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감동을 주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이라고 할 때 성령 체험을 말씀 체험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기를 받은 것 같아갖고 며칠 동안에 잠도 못 자고 좋아서 춤을 출 것 같고 이런 체험,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체험입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진짜 뜨거움입니다. 그건 흔들림이 없는 뜨거움이고 말도 못하는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데요, 이단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강력한 구절을 변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자, 국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증인,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은 이 구절을 변개합니다. 자기들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까지 변개해갖고 자기들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간증했죠. 그 여호와 증인 와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애가 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좀 그렇게 하기사 내가 전에도 부사역자들하고 가면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부사역자들한테 하더구만. 내가 목사같이 안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좀 우습게 보였는지 나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딱 왔을 때 느낌에 들어오는 걸 보고 벌써 느낌에 뭐냐면은 이단이다라는 영적인 어떤 설명할 길이 없이 알죠. 너 이단 왔구나. 누구냐? 어떤 이단일까? 여호와 증인이 맞을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증인이. 그래서 딱 왔길래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성경을 펴요. 그때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읽었어요. 막 분명히 확신했죠. 이 사람 모른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막 읽었고 내가 막 해석했어요. 막 이러면서 당신 갖고 있는 성경 잘못된 거다. 아무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성경이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한 거고, 적어도 지금 이 성경은 비평학도 거치고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것이고 너희는 그게 아니다. 변개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워왔던 거하고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대적하라 이렇게 배워왔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은 이것을 이렇게 변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무인도로 간다면, 한 구절만 가지고 간다 하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처럼 사랑했대요. 참 이 구절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걸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가 저의 신학에서도 신앙에서도 관점입니다. 나는 이걸 깨닫게 해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 말씀의 전율은 정말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걸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이 구절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고 창세기 3장부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심판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 되죠. 근데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네, 그때 얘기했죠. 그 개 왜 전단지까지 붙이냐니까. 그 개를 갖다가 집 나간 개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운 개 하나 사면 얼마나 좋아했어. 아주 그냥 더 이쁘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집 나간 개를 600만 원이나 붙여갖고 찾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면 돼요. 근데 끝내 아브라함 택하고 선지자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어거스틴의 표현 중에 제일 멋진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어서도 예수님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을 것이다. 막 이랬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주의 사랑에 대한 체험, 이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인들은 자서전을 쓰는데 신앙의 위인들은 참회록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주의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한복음에서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원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가 이 죄예요. 자, 나를 믿지 않고 누가 자신을 믿는 것. 자신이 주인 된 것.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뭐라 그러죠? 네가 주인 되라고 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 되고 네 안에 거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아무튼 인문학 강의할 때, 기독교 인문학 강의할 때 이 요한복음 16장 9절 내세우고 합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당신들하고 우리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게 진짜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넘을 수 없는 강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건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예요. 죄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상에 대한 진단, 해결책,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죄 속에 있습니다. 그죠? 죄 속에 있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신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런 화목제처럼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 세상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구원받는 법. 자, 죄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간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법을 정확하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잘못됐습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죄, 그리고 현실 속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이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1분도 아니라 30초 메시지 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죄, 현실의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그냥 이 문장만 이야기하면 돼요.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소천 직전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을 귀에다가 말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눈을 껌뻑이십시오. 눈도 껌뻑이지 못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속 시원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7가지의 기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7가지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7가지의 선언, 그것을 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이렇고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왔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복음의 모든 핵심을 여기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들어도 그렇게 좋은 말입니다. 억만 번 떠들어도 좋은 말, 사랑해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몇 번을 봐도 속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통하여 구원,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